오늘은 아까도 누차례 반복했듯이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오셨던 예수님을, 처음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상 끝날에 오셔서 우리의 역사를 심판하시는 영광의 주님을 기다리는 의미를 가진 것이 대림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주로 오시는 예수님, 영광의 주님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의 영적, 내적인 삶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묵상 대림절 기간 동안에 새벽 기도나 또 일상 기도를 통해서 오시는 주님을 묵상하면서 지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수년 전에 20년도 넘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유행했던 그 화두 중에 아침형 인간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사이쇼 히로시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쓴 책이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었죠. 이 책은 당시에 굉장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우리로 하여금 밤 11시 이전에는 잠자리에 들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아침형 인간이 되려는 노력들을 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아마 제가 이 책을 라틴 아메리카에서 살 때 읽었던 것인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굉장한 고민에 많이 빠졌습니다. 나는 성공을 못하겠구나. 저는 밤 11시부터 머리가 또렷또렷해지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런 기억도 납니다. 이 아침형 인간이라고 하는 책은 성공한 사람들은 대개 아침에 깨어 있었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 사회를 통해서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침형 인간이 되어야 한다, 저녁형 인간에서 아침형 인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책의 열풍으로 인하여 당시 한국 사람들은 아침형 인간이 되지 않고서는 인생에서 성공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우리 한국 교회에 큰 도움을 주었다라고 하는 믿지 못할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 그 책이 인기를 끄니까 한국 교회에 새벽 기도가 부흥을 했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 아침형 인간이 되기도 하고 저녁형 인간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을 보니까 아침에 또릿또릿한 사람이 있고 밤에 또릿또릿한 사람, 아침형, 저녁형 사람들이 있는가 봅니다. 이러한 생각을 믿음 생활에 적용해 보면, 믿는 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형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람을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고 있습니다. 밤의 사람과 낮의 사람이 그것입니다. 성서가 구분하고 있는 이 밤의 사람과 낮의 사람의 특성들을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의 사람은 어둠의 행실의 옷을 입고 삽니다. 그러나 낮의 사람은 빛의 옷을 입고 삽니다. 밤의 사람은 호사한 연회, 술 취함, 음행, 방탕, 싸움, 시기, 미움, 증오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러나 낮의 사람은 단정하게 살아갑니다. 밤의 사람은 정욕과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지만 낮의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간다라고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밤의 사람과 낮의 사람을 비교하면서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 아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권고합니다. 이제는 밤의 사람을 벗어버리고 낮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낮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을 다루기 전에 먼저 바울은 낮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매우 단순합니다. 빛의 사람, 낮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밤이 깊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밤의 깊음은 세상의 타락의 정도가 깊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밝음에 대한 욕구는 강해집니다.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아침이 가까워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밤이 깊어져 가는 세상을 보면서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밝은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인데요, 주님은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사회에 오셨습니다. 당시에 팔레스타인 사회의 혼란상이 어둠이 극에 달했을 때 주님께서는 돌연히 오셨습니다. 밝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어둠밖에 알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빛이 있음을, 빛의 존재를 알려주는 탄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둠에만 살게 되면, 어둠 속에서만 살게 되면 어둠밖에 모릅니다. 빛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망각해 가기 쉽습니다. 악이 성행하고 악인이 성공하고 악인이 기승을 부리는 사회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살다가 보면 선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었는가, 그 기억이 가물가물해집니다. 그것이 밤의 깊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빛이 여기에 있다. 어둠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빛이 있다. 빛의 존재가 있음을 그분의 오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고, 그래서 깊은 밤에 어둠을 물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서는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나타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비로소 빛이 얼마나 그 존재가 중요한 것을 깨닫기 시작했고, 그 빛으로 인하여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깊어갈수록 빛의 자녀들의 역할의 중요성이 높아져 갑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세상은 빛의 자녀들의 나타남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의 깊음 속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빛의 자녀의 나타남으로부터만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깊은 밤의 어둠 속에서 빛의 자녀의 나타남에 대하여 기대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디서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생의 가치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정의, 사랑, 평화, 생명의 가치는 온데간데 없어져 사라져 버리고 오직 자본의 이익만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는 생명이 죽어가도 상관치 않습니다. 자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정직하지 않아도, 정의가 없어져도,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또 혐오감을 일으켜서라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땅에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정글의 법칙처럼 오직 능력 있는 자, 경쟁에서 이기는 자만이 살아남는 사회가 점차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 체제는 우리로 하여금 이웃들을 상관하지 않고 오직 성공만을 향하여 다름질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웃을 이웃으로 보지 못하고 이웃 안에서 발견되는 나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온통 이웃을 물리쳐야 할 적, 이겨야 할 경쟁 상대로만 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는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입니다. 이러한 어두운 세상에서 오늘의 세계는 우리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더 낮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를 향한 비판의 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저 우리의 삶을, 우리의 현재의 교회의 모습을 계속해서 지속하고 나간다면 제가 예언을 합니다. 몇 년 안에 비판의 소리가 사라질 것입니다. 비판의 소리는 이제 여러분 조금만 참고 견디면 비판의 소리는 없어질 겁니다. 왜 없어집니까? 이미 우리에게 희망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철저히 외면할 겁니다. 우리를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은 아무리 썩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교회만큼은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기에 우리에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그 기대에 이 빛의 어둠의 사람들이 빛의 자녀의 나타남을 고대하고 있는 그 기대에 우리가 부응하지 못한다면 몇 년 안에 그들은 우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비판의 목소리도 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도 듣지 못하는 시대가 올까 저는 심히 두렵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낮의 사람으로 살아감으로써, 빛의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이 땅을 향하여 여기에 희망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이 낮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낮의 사람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정한 사람이다. 낮의 사람은 단정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정함은 한자어인데요, 발을 단자에 발을 정자를 씁니다. 성경 한자 용어 사전을 보면 오늘 설교하실 분이 이 성경 한자 용어 사전을 이제 발행을 하셨어요. 얼마나 오랫동안에 작업을 하셨는지. 제가 마침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단정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마침 성경 한자 용어 사전을 선생님이 저한테 선물을 주셔서 당장 찾아봤습니다. 단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전에서 이렇게 풀이하고 있었어요. 모습이나 몸가짐이 흐트러짐 없이 얌전한 깔끔함이다. 단정함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뭐 화려하고 멋진 그것이 아니라 흐트러짐이 없는 깔끔함. 야, 정말 놀라운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스페인어, 영어 혹은 다른 언어들을, 서양 언어들을 보면 이 단정하다고 하는 말을 품이 있는 삶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낮의 사람들은 단정한 사람들인데 흐트러짐 없이 깔끔한 사람이다. 흐트러짐 없이 품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는 사람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밤의 사람처럼 흩어진 모습의 삶이 아니라 낮의 사람처럼 단정한 모습으로 살아감으로써 밤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단정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깊은 밤의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디서 희망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깊은 밤을 보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저마다 방탕하고 술에 취하여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고 있을지라도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과 교회는 흐트러지지 않는 깔끔한 단정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흐트러지지 않고 깔끔한 품위를 지켜 나가는 단정한 사람들이라고 볼까요?
그저께 11월 26일 장신대에서 어떤 중요한 교회 개혁을 위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교회사 교수 이미국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은 크게 세 가지를 보이고 있는데, 하나는 교회의 권력화 현상이다. 두 번째는 교회의 사유화 현상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의 기업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 교회의 권력화, 사유화, 기업화는 바로 단정하지 못한 밤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권력을 위해서 휘둘려지고 자기 개인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고 온통 돈에 매달리는 기업적인 모습을 보이느라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하는 흐트러진 모습, 단정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러한 밤의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보여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대림절 기간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깊은 밤의 어둠 속에 있는 밤의 사람들을 향하여 올곧고 흐트러지지 않고 깔끔한, 단정한, 품이 있는 모습의 낮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대림절 기간을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 모두 흐트러져 있는 삶에서 단정한 낮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옵시다. 낮에 행동하듯 단정하게 행합시다. 계속해서 바울은 낮의 사람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낮의 사람이 되느냐, 그것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옷을 입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때 우리는 비로소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짝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품 옷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짝퉁인지 진품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요새는 짝퉁이 참 많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정밀하고 또 이렇게 치밀하게 잘 만드는지 이렇게 딱 보면 무엇이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짝퉁이 너무 좋습니다. 옷도 그렇고요, 시계도 그렇고 구별이 참 어렵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만일 짝퉁이 있다, 누가 어떤 유명한 비싼 명품을 입고 왔어요? 그게 진품인지 짝퉁인지 어떻게 구별을 하시겠습니까? 요즘은요, 짝퉁들도요, 레벨, 이거 뭐지, 그 에티켓도 다 달고 보증서도 있어요. 저도 받아봤어요. 그거 다 보증서까지 있어가지고 이거 도대체 이거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구별하냐면요, 입고 있는 사람을 봐서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압니다. 그걸 입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대번에 압니다. 무엇을 입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는데 내가 짝퉁 그리스도 옷을 입고 있는지 진품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서 구별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삶을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모든 세상이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생명을 포기할 때 우리는 아니다, 이익이 없더라도 나는 생명을 선택한다. 모든 사람이, 밤의 사람들이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정의를 포기하는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 정의의 옷을 입고 있어서 조금 내가 손해보더라도 정의를 놓치지 않겠다, 사랑을 놓치지 않겠다, 평화를 놓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삶을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커다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0, 30년 전부터 청년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청년들에 의해서 외면당하는 교회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거 부인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더 심각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근데 이번에 발표된 우리 통합측 교회의 통계를 보면 놀라운 사실을, 그리고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2년 동안에 17만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근데 이 17만 명이 줄었는데 누가 줄었느냐는 거예요. 청년들이 빠져나갔느냐? 아닙니다. 청년들은 이미 빠져나가 있습니다. 그럼 17만 명이 누구냐? 여러분과 같은 장년 세대입니다. 청년 세대가 빠져나가니 왜 이제부터는, 몇 년 전부터는 이 중장년 세대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 통계가 주는 의미입니다. 위기입니다. 장년 세대들의 교회 이탈이라고 하는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재정도 흔들거립니다. 이 헌신의 도도, 이제 헌신도 흔들리게 됩니다. 이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적당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에서부터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어야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옷을 갈아입지 않고서, 그리고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가치관을 변화시키지 않고서 교회의 위기는 극복되어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히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살아야 합니다. 밤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단정한 낮의 사람의 모습을 보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은 이같이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으로 옷을 갈아입는 귀한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 구약의 또 다른 성서 정과는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구절을 제가 읽어드림으로써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에 분쟁을 판결하시고 뭇 백성 사이에 갈등을 해결할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오너라 야곱 족속아,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대림절 첫째 주간에 오시는, 희망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밤의 사람을 벗고 낮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족속아, 나와 함께 주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 초청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는 우리 순천중앙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희망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제 밤의 사람의 모습을 벗고 낮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의 삶에 입히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